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의 신학입니다. 4장의 1절과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9절, 40절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요한 것들, 물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세상의 지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주가 없고 그분밖에는 우리가 따를 분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1부터 4번째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요. 이 안식일의 계명을 보시면 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은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날이지만 그 앞에 단서가 붙죠. 앞에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해라.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최소한 그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멈춰두고 예배하며 영적인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라도 쉬지 않고 생업에만 나의 삶에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잃을 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두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이 정신을 지키면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분명히 이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 또 개인적으로 정한 그 경건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명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경고들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윤리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지켜지는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은 다 갖췄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탐심 가운데 살고 도둑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예수께서는요, 신앙에 가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경건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임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명하신 그 모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아버지께 순종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